8절부터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혜를 추구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엮은 책이 탈무드이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랍비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길 가다가 돈이 많이 들어있는 전대를 주었다면 당신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부양해야 될 식솔들도 많고 지금 버는 돈으로 살기도 빠듯합니다. 제가 이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함으로 잘 쓰겠습니다. 그대는 도둑놈이네. 랍비가 말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저는 즉시로 주인을 찾아주겠습니다. 그대는 바보로군. 세 번째 사람은 저는 그 돈 주인 찾아서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나 약하고 모순투성이인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 경우를 만나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응답이 랍비가 원하는 대답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만 제정신입니다. 사람은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은혜 아래에 있을 때만 제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지 않더라도 정말 주인 찾아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 슬쩍 넣을지라도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은 올곧게도 주인 찾아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대부분은요, 자기 의로 인한 자기 공로를 수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 주머니에 슬쩍 넣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랬어요. 주머니에 슬쩍 넣는 것을 옳다라고 제가 말한다고 주장한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대를 돌려주면서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자기 공로와 자기 의로움에 빠져있는 자보다 최소한 낫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사람은 왜요?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 자인 줄 자기가 스스로를 안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새벽에 전해드린 말씀이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면 왜 행복합니까? 아래 지금 마이크 다 꺼졌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아래 것들.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면 여러분들 왜 행복합니까? 납득됐어요. 됐어요. 뒤에다 얘기한 거예요. 자, 돈 많이 벌었어요? 권력 정치에서? 쾌락 즐겨서? 사람의 본질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것이 행복하다면요.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삼성 회장일 것이고 뭐 대통령들일 것인데 그분들의 얼굴에 나 행복해요 이렇게 써있는 얼굴 봅니까?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요? 가장 행복함을 느낄 때. 내가 존재하는 나의 존재됨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아멘. 존재하는 목적대로 살아갈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불행해요. 그럼 이 불행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람은 왜 불행하다는 것입니까? 내가 왜 존재한지를 모르고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로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우리 피조물이에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 때는, 만드는 자는 그 만들 때 그 피조물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 나를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죽을 때 그렇게 허탈해하면서 허무해하면서 그냥 몸서리를 치면서 죽습니까? 인생을 잘못 살았거든요. 나를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데 평생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려고 하니까 못 죽겠는 겁니다. 아멘. 목적대로 살지를 않았으니까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위해서를 지으신 거예요. 야, 이렇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돈지갑 주었는데 그래도 주인 찾아주는 나를 좀 봐라. 그러든지 최소한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우린요, 이렇게 자기를 칭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칭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 전체가 기쁨이 맺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빌립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가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 들고 들어가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표적들이, 기적들이 막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나갑니다. 중풍병자들, 못 걷는 자들이 치유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 큰 기쁨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기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카라라고 해서 카라. 이 카라라는 단어는 잠깐 웃는다, 잠깐 좋다라는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찰나적으로 잠깐 좋다, 어떤 걸 보면서 잠깐 즐거웠다, 뭐 순간적으로 기뻤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쁨을 말할 때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여기 이 성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잠깐 기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마지막에 나으니 할 때 이 나으니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테라피오라고 했죠. 테라피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되어져서 치유되어진다, 치유받는다, 치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동시에 영어로는 to serve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섬기다. 우리말로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는 종교 행사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빌립을 전한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성의 모든 병자들이 다 치유받은 것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그 있는 병자들이 다 고침받은 것 아니거든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기를 원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치유받았잖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무덤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나사로 한 사람만 살아서 나왔잖아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똑같이 사역을 했어요. 이분들이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친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고침받고 어떤 사람은 고침받지 못했고, 빌립이 전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치유받지 못했고. 그런데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와 영광을 본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병이 치유받은 사람이라 치유받지 않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거기에 기쁨이 많은데 지속적인 기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니까 큰 기쁨들이 사그러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기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2주일 전에 치앙마이 선교 가서 한인 선교사님들 집회 때 48년 된 불면증 환자가 치유받고 목 디스크까지 여러 가지 병을 앓았던 분이 이 선교사님이 치유받았다고 전해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또 다 치유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치유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뻤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기뻤고 또 그 선교사님의 동료들 사이에 지금 많은 기쁨이 오간다라고 저한테 지금 전갈이 왔었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그날 그 무엇보다도 더 큰 기쁨 누렸던 것이 뭐죠? 그 침체되어 있던 눌려있던 선교사님들 심령들의 불이 질러졌어요. 그 선교사님들 모임 가운데 예배가 살았단 말이죠.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정말 이런 예배가 갈급했다고. 예배 드리니까 살 것 같다고. 예배 드리니까 트인다고.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오랜만에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이분들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선교사님 얼굴들이 다 펴졌죠. 다 밝고 다 기쁨이 그분들 안에 임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가 먼저 예배자로 섭니다. 예배자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먼저 예배자로 서요. 그 다음에 저 예배 인도자로 서요. 지금 이 자리가 저에게 그랬어요. 참으로 막중한 책임이고 부담이고 사명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제가 깨달아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제가 30년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제 생애 가운데서 가장 먼저 깨닫게 해주신 지식이 주님은 나 같은 죄를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동시에 또 한 가지 지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랬죠. 맨 처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깨달은 거예요. 예배에 관한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도 예배이고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것도 예배란 말이에요. 왜?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나니 적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위한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예배 인도자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만큼은요, 철저하게 제 만족을 완전히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 저뿐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손톱만큼이라도 이 자리는요, 손톱만큼이라도 자아 실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깨닫게 주신 지식이 30년 전에 이거예요. 예배자가 우리가 예배로 나와서 손톱만큼도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이 자리는 뭐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자리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피조물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철저하게 이 시간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성경 최초의 예배 이야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예배를 드렸고, 중간을 생략하면 가인은 여호와께 드렸고, 그 다음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 말씀도 생략하면 아벨은 드렸더니, 아벨은 드렸고 여호와께서 받으셨으나, 아멘. 아벨은 드렸고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자, 하나님께서는요 재물 이전에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재물. 그 다음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거절하시는데 가인과 그의 재물,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거부하기 전에 예배자를 먼저 거부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예배는 뭡니까? 그러니까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자 자신, 아멘. 이게 예배예요. 아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배자 우리. 자, 예배의 어떤 방법, 예배의 어떤 방법, 어떤 도구, 어떤 순서, 그런 것들 이전에 예배자를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먼저 예배자가 있고 난 다음에 예배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예배자가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 되면 이 예배가요 사람이 자기 자아를, 자기 탐욕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거든요. 아멘. 예배자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예배의 방법이나 예배의 순서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예배자가 있어야지만 나머지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자. 아멘. 아멘. 어떤 예배자? 어떤 예배자? 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을까? 왜 아벨 예배자만 받으셨을까?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된 예배가 있으면 거짓된 예배도 있다는 것이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누구라고? 목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자. 하나님은 왜요? 예배받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자. 아멘. 자, 어떤 예배자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멘. 예배는요 지성으로 드리는 것 아니에요. 머리로 드리는 것 아니에요. 감성, 요즘 아이들, 요즘 학생 청년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어떤 집회 가서 그건 뭐 크리스찬 아이돌 같은데 그 아이들의 대부분이 지금 감성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감성도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예배 드려야지 생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는 뭘로 드린다고? 영으로,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요. 영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의 감각이 살아나, 아까 기도한 대로 이 무감각해져 있는 내 영을 깨워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영을 터치해 주실 때 내 영이 살아난 이 영으로 드린 예배, 이것이 영의 예배이고, 진리는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자,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전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그 사람, 진리의 그 사람, 지금도 성령님께 내 영이 장악당해서 이 말씀이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려. 아멘.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이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란 말이에요. 아멘. 금요일날 신화기도회 그 동계올림픽으로 해서 신화기도 했잖아요. 강릉시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막중한 책임을 저한테 맡겨졌는데, 제가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감동이 와요. 뭐 어떤 일이 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저를 지명해서 맡겨주셨다는 감동이 저한테 와요. 저의 경험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상관없어요.
저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맡겨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겠어요, 제가요. 아멘. 그 다음에 부담감과 사명감이요, 사명감. 아멘. 하루 예배 한두 시간 예배 인도하는 그 시간에 사명감이 생겨, 사명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든 것이 아니에요. 아멘.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뭘까? 아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받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그대로 기도하는 인도의 말씀, 기도를 인도하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겠다라는 확신과 담대함이, 이 부담감이 저한테 임하는 거예요. 다행히 춘천에서 오신 그 설교자 강사 목사님께서 제가 받은 감동의 말씀과 비슷한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죠. 아멘. 만약에 제가 기도에 인도하라고 받은 말씀과 그날 설교자가 전한 그 설교와의 말씀과 그 둘이 부합되지 않으면 제가 맨 처음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텐데 같이 부합되었죠. 그래도 또 저한테 부담이 된 것이 뭐냐면 말씀 전하는 것은 설교자인데 제가 또 거기다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물론 저는 짧게 했죠. 짧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하고 기도합시다 했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말씀이 저한테 임했다라고 또 말하는 것이 잘못하면 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부담이 되었어요. 물론 금요일날 밤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아멘. 이런 결과적으로. 하여튼 제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올라오면서 제가 받은 말씀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낼까 말까, 그냥 기도할까, 아니면 이 말씀을 그대로 함께 선포하고 저한테만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할까 갈등하다가 저한테 용기가 생긴 것이 있어. 용기가. 강릉의 목사는 저라는 거예요. 아멘. 맞죠? 아멘. 강릉의 목사는 저예요. 아멘. 결국 감당해야 되는 것은 강릉에 있는 우리들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면 강릉에서 목회하는 우리에게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아멘. 그 담대함이 오더라고요. 그죠? 춘천에서 오신 목사님도 귀한데 결국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더 주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아멘. 저에게 임한 이 담대함이 틀리지 않은 것이 금요일날 밤에 우리들 모두가 행복하게 기쁨으로 예배 잘 드렸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금요일날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낸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목요일날 오전 예배 가운데 저한테 임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여정을 겪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급기야는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니까 모세는 죽었나 보다, 안 오나 보다 그러놓고 자기들끼리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우상을 숭배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은 주겠다고 너희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 지키겠다. 가나안을 너희에게 줄 건데 가나안에 올라가도록 하겠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내가 화가 나서 너희를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 너희끼리 가라. 너희끼리만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중보하는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려면 우리 가나안 올려보내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어떤 가나안의 축복, 적각꿀이 아무리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도, 아멘. 아멘. 적각꿀이 아무리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같이 안 가요. 아멘. 우리 올라갈 이유 아무도 없어요. 가나안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세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지금 부합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당신 한 번만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구약에서요 절대법인 10계명을 어기는 건데, 그것도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법을 지금 어기는 심각한 잘못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각한 죄를 범한 그들일지라도 다시 우리는 하나님 당신만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세요. 하박국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부흥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이 소문, 하박국이 들은 이 소문이 어떤 소문입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소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화가 나시죠? 진노한 그 순간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뭡니까? 진노가 아니라 긍휼이에요. 우리 향해서 자비를 베푸신다고요. 주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 바로 직전 말씀이에요. 2장 18절 보면은 그 바로 직전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맞는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이 뭐가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가짜다.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말도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뭐가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하나님 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자,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진노 중에 일지라도 다시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또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진노당할 죄를 범했는데 다시 주의 이 성전을 바라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 선포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하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지금 평창올림픽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 대한민국, 북한까지도 지금 어떻게 이상하게 또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온 세상이 평창 때문에 들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초점은 올림픽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올림픽이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고, 행여 올림픽이 없을지라도, 아니 실패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올림픽이 아니라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올림픽에 연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고,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해주셨죠, 그때요.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 올림픽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참석하고 뭐 돈이 얼마나 많이 남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 문제일 뿐이라고요. 자, 금요일날 심야기도 드린 그 교회 부목사님과 그 전날 목요일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찬양을 인도해야 되니까 음향과 장비 문제로 해서 통화하게 되었어요. 부목사님이 뭘 준비해 드릴까요? 뭘 하면 될까요? 하셔서 뭐 신디사이저는 항상 뭐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 마이크 세대와 기타 하나만 연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제가 그만큼 요청을 했어요.
정말 그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 말을 한 3번 정도 물어보더라고요. 한 번 됐다고 그러면 그만이지. 정말 그것만 있으면 되냐고 3번 정도를 계속 물어봐요. 재차 물어봐요. 왜 지금 재차 질문하는 것이겠어요? 그날 다른 날보다 좀 더 많이 모였어요. 그 춘천에서 오신 성도님들 빼더라도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모였더라고요. 하여간 한 800명 이상 모인 것 같던데, 그 정도 집회라면은 더 많은 싱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악기 연주자들 더 많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저한테 지금 암시적으로 자꾸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죠. 또 그러더라고.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라면 그쪽에서 충당이라도 좀 해주겠다, 그런 감사의 또 마음까지 저한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달이 되었어요. 아니요, 그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부목사님과 저와 부목사님 뭔가 이상한 여운이 남은 그 웃음을 띠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2주 전에요, 태국 선교를 제가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담대함이 있어. 담대함. 원래 그렇게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에 있는 것이 저한테 담대함과 확신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선교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회중들, 여러분들한테, 또 태국에 있는 그 회중들한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예배 인도자인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하려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분명히 어떤 확신을 주셔야지 할 수 있는 문제죠, 이거는.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쓰셔서 여러분들한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쓰셔서, 이제 우리를 쓰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그 말씀. 아멘. 그 말씀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아멘. 제가 어제 밴드에 저는 하나님과 우리 안디옥 교회 신자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입니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잖아요. 아멘. 왜요? 우리가 금요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제 앞에 딱 서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만 더 추구하는 그 예배자로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 느껴지더라고요. 공유가 되죠. 뭐 항상 느끼죠, 그거예요.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니까, 정말 같이 느끼니까 난 정말 행복한 목사다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에베소 1장 23절을 보면은 교회는 몸이니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교회는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시간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이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배자. 아멘. 뭘 하기 이전에, 내가 뭘 하기 이전에, 뭘 좋은 일을 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자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자가 되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모래 위에다가 뭐 세운 거예요. 아멘. 예배자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왜 거기 부목사님이 고개를 갸우뚱할 만큼 제가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했겠습니까? 제가요, 저의 경험이에요. 저 한 사람만, 저 하나부터만 똑바른 예배자가 되면 된다는 경험을 해오기 때문에. 아멘. 경험. 예배가 어떤 방법의 문제나 어떤 도구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경험해 오기 때문에요. 그런 건 없어도,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것을 제가 경험해 오기 때문에. 아멘. 아멘. 사람이 뭐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 자리가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리라고 제가 지금 고백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인도자로 세우신 저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통로로 저를 쓰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막중한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아멘.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봐야 되고, 아멘.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가 되고,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제가 먼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니까요. 저만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머지 다 하시더라는 거니까요. 저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더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8절을 다시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들 참된 예배자가 되면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왜 우울합니까? 예배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면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존재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자로서의 내 존재 목적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 은혜를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왜 처음 서론 이야기 가운데, 랍비 이야기, 탈무드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주머니에 슬쩍 넣은 것이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린 겁니까? 도덕적 해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잘 새겨들으시라고요. 자기 의에 붙들리고 자기 공로의식에 붙들린 자는 자기를 예배할 것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인간의 제1순위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첫 단추 잘못 끼운 거예요. 기초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예배자가 깨지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에 붙들리고 자기 공로의식에 붙들린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예배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드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대적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나예요. 아멘. 자기. 하나님을 위하라고 지음받은 우리인데 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아멘? 아멘. 95%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죽어요. 아멘. 그러니까 죽을 때 이렇게 몸서리를 친다고요. 목적대로 못 살았으니까.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냐면 자기를 예배하는 것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이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수는 자기 의에 붙들리는 자기 공로에 붙들리는 거예요. 가장 큰 원수가 자기 의예요. 요즘 대한민국 땅에 돌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자기 의, 이것이 기독교 예배의 가장 큰 원수란 말입니다. 가장 큰 대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남을 막 정죄하고 적폐라고 해서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이게 가장 큰 기독교의 대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저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저에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최소한 내 안에 도둑놈이 들어앉았다는 것을 아는 자는, 아멘. 아멘. 내 안에 도둑놈 들어있는 것을 아는 자는 최소한 자기 예배하지 않아요. 아멘. 나같이 이런 도둑놈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자기 의에 붙들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설 자리가 없어요. 아멘. 도둑질 더하라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도둑질 더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도둑놈을 더 발견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앉아 있는 이 도둑놈을 말씀 앞에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도둑놈을 더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 줄을 알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잘난 것을 통해서는 그가 혹시나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예배는 가짜예요. 참된 예배와 가짜 예배가 있다고 그랬죠. 가짜 예배란 말이에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예배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감격하는 십자가의 그 은혜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장 47절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예요.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언젠가도 말씀 전에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12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경우가 없었다고 그랬죠. 아멘. 나다나엘만 보면서 너는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나다나엘을 향해서만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를 향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품을 말씀하시거나 칭찬하시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나다나엘이라는 이 제자가 다른 제자들보다 성품이 더 낫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대표성. 아멘.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선택하시면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 모두를 향해서도 바로 이 마음을 보시고 제자들을 발탁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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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룟 유다 하나만 실패한 제자이지만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주님께서 바로 이 마음을 보시고 제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보시는 제자됨,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신자됨의 가장 귀한 성품, 주님이 기뻐하시는 너는 내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는 가장 귀한 성품이 뭐라는 겁니까? 참으로 간사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품. 하나님은 성품에다 축복해 주신다 말씀드렸죠. 성품에 축복해 주신다고, 성품에다가 은사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멘.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 이스라엘 이름이 어디서부터 나왔죠? 이스라엘이 처음에 어디서 나왔어요? 야곱에게서 나왔죠. 야곱에게서. 야곱. 자, 창세기 32장의 말씀은요. 야곱이 고향 가나안 땅으로 고향 땅으로 가는 그 도중에서 겪은 일이에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20년 전에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했다가 형의 분노를 사서 멀리 외갓집으로 하란으로 도망을 가죠. 이제 20여 년의 그 많은 세월을 연단받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리예요. 근데 잠시 후면 만날 형이 두려워요. 그래서 가족들도 자식들도 종들도 무은 재물도 이 짐승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의 마음 한번 풀어볼까. 그리고 형에게 다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것도 순차적으로 다 보내고 혼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32장 24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느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 그냥 혼자 있어요.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우두커니 있는 거예요. 그냥 야곱이 뭔가를 시도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 혼자 남아서 그냥 허탈해서 다 이때까지 20년 동안 모은 자식들 뭐 재물들 형한테 다 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냥 우두커니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행동의 주체는 제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동의 주체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니. 아멘. 여기서 행동의 주체는 야곱은 뭐라고요? 그냥 홀로 남았다고 그냥. 행동의 주체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주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멘.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온 거예요. 아멘. 와서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씨름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름을 시작한 주체는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부러졌더라. 그러니까 씨름은 어떤 사람이 걸었어요. 어떤 사람이 씨름을 시작했는데
이 더 적극적인 것은 야곱이 돼가지고 야곱이 절대 물러서질 않아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의 그 물러서지 않는 이 집요함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야곱의 그냥 이 골반뼈를 그냥 쳐가지고 부러뜨려 버려요. 여기 맞으니까 푹 꺾여졌겠죠.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어떤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축복해 주세요. 아멘. 축복해 주셔야 이 손 놓을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가려고 하는데 야곱은 끝까지 축복 달라고 놓지를 않아요. 아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목숨 걸고 달려드는 거예요. 아멘. 당신께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부러진 다리가 해체될지라도 그냥 아예 끊어질지라도 그냥 해체될지라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악착같이 매달려요. 아멘. 이 사람이 야곱의 이 끈질김에 야곱을 축복하고야 말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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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축복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혼자 남아서 우두커니 앉아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씨름이요, 축복은 야곱이 받았는데 축복 달라고 매달린 것은 야곱인데 이 처음 시작은 야곱이 이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씨름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언제나 변하는 것 아니에요.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손입니다. 내가 뭘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오셔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겸손인 거예요. 3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더라. 히브리어로 브니엘, 브니는 얼굴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는 뜻이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다. 야곱이 그 장소의 이름을, 그렇게 씨름했던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고, 거기다가 어떤 의미를 뒀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누구와? 하나님과. 그럼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내 생명이 죽지 않고 보존되었다라고 거기다 의미를 둡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자, 다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다 하세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하세요. 우리의 중심 다 하세요. 우리 속 다 하세요. 하나님은요. 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러면 다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면 야곱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죠? 아신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막 억척스럽게 나올 줄 모르고 하나님이 야곱을 잘못 건드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툭 건드리니까 야곱이 그냥 뼈 툭 부러지고 그냥 푹 꺾여버렸잖아요. 제가 사고 났을 때 다친 곳이 골반이었다고 그랬죠. 이 골반에 야곱은 부러졌는데 저는 그만하 갔는데도요. 머리 꼬맬 때는 마취도 안 하고 이 머리 꼬맬 때는 안 깨놨거든요. 근데 이게 움직이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해드리니까요. 여기가 나가면요. 정말 아픕니다. 서지도 못해요. 목발한지 그걸 금간도 서지를 못해요. 그냥 한 대 툭 치니까 푹 거꾸러져 버렸어요. 야곱이요. 여러분, 처음부터 싸움도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아멘. 야곱이 억척같이 매달렸다고 하나님이 진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처음부터 싸움도 되지 않는 싸움인데 이 주도권, 이 싸움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야곱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의 계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야곱이 뜻하고 야곱이 주장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축복권을 따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면 야곱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씨름 걸으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축복해주고 싶으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대를 야곱이 저버리지 않고 야곱이 하나님의 생각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그것이 기특하신 거예요. 그것이요. 아멘. 그 다음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이게 축복의 내용이에요. 축복의 내용.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이 야곱인 줄 몰라서 너 이름 뭐냐 이거 물어보셨겠어요? 하나님이 궁금하신 것이 아니라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1차 축복이란 말입니다.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1차 축복이에요. 금은보화가 쏟아져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1차적인 관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냐? 이걸 먼저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뜻이 뭐라고요? 발꿈치 잡은 자, 찬탈자, 속이는 자, 대신 들어앉은 자, 도둑놈.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은 남을 속여서 남이 설 자리에 대신 들어앉은 자를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자기 형의 자리를 이자가 찬탈했어요. 그래서 야곱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도둑놈이 들어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1차 축복이 뭐라는 것입니까? 내 안에 도둑놈이 들어앉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잘났는 줄 알았는데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멘. 도둑놈 같은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거. 이거 깨닫는 것이 1차 축복이에요. 아멘. 1차 축복이요. 그 다음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아멘.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이것이 2차 축복이에요. 아멘.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아멘. 이름 바뀌는 거예요. 이름. 아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야곱이 스스로 개명한 이름 아니잖아요. 나 이름 마음에 안 들어 뭐 어디 가서 점쳐보고 뭐 바꿔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요. 자기가 바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라고요. 뭐가 축복입니까? 도둑놈 같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세워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임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나를 이스라엘로 바꿔나가시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축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너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다시는 너 이름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의롭다고 치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이제 너는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내 자식으로 대하겠다. 내 자식답게 내가 너를 키워내겠다. 이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너 남 속여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나와 씨름해서 얻어. 아멘. 이스라엘이요.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이게 축복이라고요. 아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얻기를 추구하면 아멘. 내가 너한테 줄게. 아멘.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와. 아멘. 이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제부터는 잔 깨버리지 말고 아멘. 너 의지로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그러다가 이렇게 꺾이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제부터 생명을 얻고 아멘. 하나님께 간구해서 문제 해결받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축복이라고요.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말씀하셨는데 잠깨 부리거나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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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간사함이 없는 순수한 사람. 아멘.
아멘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경우 드물어요. 우리 신자들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사는 삶이 신자의 삶이라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에 목사 기도회 마치고 아침 먹는 자리에서 설교자의 스피치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스피치 훈련이 한마디로 말 잘하는 훈련이 말 잘하게 하는 훈련.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설교의 실제에 관한 강의를 들었을 때 그런 훈련 저도 받았어요. 그때는요, 벌써 25년 전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그런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으로 그냥 알고 받아들였는데, 스피치 훈련이라는 것, 말 잘하는 훈련이라는 것, 말 또박또박하게 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뭐 그런 것들,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받아들였는데, 이만큼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걸 제가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한국교회를 망친 주범 가운데 하나가 설교자들의 화려한 언변술이에요. 아멘. 교회를 망친 주범 가운데 하나가 화려한 언변술이라고. 설교 잘하기 위해서 말하는 훈련을 받고, 설교 잘하기 위해서 말하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개발을 한다.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결국 뭐예요? 자기 성공적인 삶을 지향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멘? 아멘. 목사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사가 그런다는 건 자기 성공적인 삶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저의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것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요,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자기 개발해야죠.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요, 제가 설교 잘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속임수가 될 수 있어요. 속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망친 주범이 화려한 언변술이라고요.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진실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저한테 주신 만큼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통로죠. 이게 통로라고요. 제 속에서 뭘 가미하고 섞고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것만큼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설교들이니까요. 아멘. 이것이 목회들이니까요. 이것이 목회들이니까요. 저한테 주시는 것만큼만 누가? 제가 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것만큼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면 이게 목회들이니까요. 목회.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야고보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받아들여졌죠?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스피치 훈련을 하고 목회 잘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어떤 목사의 노력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야곱처럼 사는 거라고요. 야곱처럼.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시키는 것. 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만 집요하게 매달려서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것만큼만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면 돼요. 아멘. 그것이 목회의 본질이 되니까요. 아멘. 제가 설교 잘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과 제가 어떻게 하면 분이엘처럼 하나님 얼굴을 내가 대면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은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가 아멘.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멘. 그가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가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모든 것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내가 자기 개발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제가 태국에서 집회 인도하면서 2주일 전에 묘한 배짱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부리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막 혼선이고 헷갈리고 막 집중도 안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를 주셨어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으로 그가 너를 가르치고 아멘. 그가 아멘.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어떤 배짱이 저한테 생긴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고 그러면 성령께서 또 저에게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저한테 주실 거야. 아멘. 이런 담대함이 저한테 생겼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그대로 일주일 여정 가운데 그대로 하셨다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설교 원고 덮어버리고 설교했다고요. 어제도요. 오늘 설교 준비하는 거 쉽지 않고 몸도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배짱이 또 어저께 저한테 있었냐면 밤에 내일 또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다 해주실 거야. 아멘. 이 배짱 생기더라니까요. 설교 준비 잘 안 돼도 마음 끓여지지 않더라니까요. 물론 지금 이 경험도요. 과정 가운데 제가 지금 일부 가운데 서 있는 거겠죠. 아멘. 그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가 있는 거겠죠. 아멘입니까? 예. 고린도서 11장 6절을 보면은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개역에서는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울께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는데 나는 지식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난 부족하지 않아. 근데 이 지식을 표현하는 말에 있어서 나는 졸하다. 말이 난 부족한 자다라고 바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근데 바울께서 그 부족한 화술 때문에 그 화술 연습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데 주력했겠습니까? 자기 언변술이 부족하다는 거 바울이 알았는데 그 부족함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하고 막 화술 연습하고 설교자의 스피치 훈련하고 그랬겠습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아멘. 은혜 받은 것만큼만 살아. 아멘. 이 말씀이에요. 너 은혜 받은 것만큼 하면 돼. 많이 은혜 받으면 많이 전하면 되고 조금 받으면 조금만 전해. 내 은혜가 너가 좋다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께서 내가 약한 것, 말줄은 없는 것 이것을 해서 크게 기뻐하고 오히려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내가 약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더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자기 약점을 알았으니까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하는 데 주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단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부족한 것을 내가 나의 개발해서 보완시킨 것이 아니라 이 약점을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갈망했단 말이에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아멘. 참된 신앙.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야곱처럼 매달려 기도하며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더 잘난 일생 되고 싶지 않고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멘. 기독교인은 이 잘하고 싶은 것을 아멘. 자기 개발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 더 나가서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예레미야 3장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 구하는 자들한테 선하게 대해주신다고요. 선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일, 가장 잘하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인생 가운데 기갈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그래 목말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딴 데 가지 말고 물이신 하나님께 나와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얻은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 달아주지 말고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해서 헛수고하지 말고 아멘. 내게 나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한 분 듣고 말지 말고 듣고 들을지어다. 들릴 때까지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들을 때 영혼이 사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지만 영혼 사는 거예요.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라고요. 이 은혜는 다윗한테 베풀었던, 다윗왕에게 베풀었던 은혜처럼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한테 베푼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나와서 듣고 들을 때. 그 다음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 찾고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더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들과 함께 성지순례 여행 같이 한번 갔고 2주일 전에 단기 선교 여행 같이 갔어요. 2번 갔어요. 2번 여행 갔는데 여러분들과 2번 다 그 여행사의 그 가이드, 여행사의 가이드들로부터 인솔자로부터 2번 다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은 안 그러는데 성도들은 도대체 왜 이러느냐. 두 번 남도 목사님은 조용하고 말없고 별로 말도 붙이고 싶지 않게 생겼는데 성도들은 왜 이렇게 밝고 쾌활하냐 그 말이죠. 보통 성도들을 보면은 목사님과 비슷한 사람들이 보이는데 우리 교회는 도대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성지순례 갔을 때 두 번째 지난주에 대답 안 했었는데 첫 번째 그 인솔자한테 제가 대답을 해줬어요. 제 기도 응답이라고. 제가 유머도 없고 재미도 없다는 거 제가 잘 알아요. 또 뭐 설교할 때 좀 인상도 쓰지 말고 좀 웃는 얼굴로 좀 설교해라. 뭐 그런 말도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한때는요
제가 막 거울 보면서 웃는 얼굴도 연습했어요. 비록 하루하고 말하지만. 유머책도 샀어요. 그거 뭐 한국 유머책도 읽어봤어요. 유머도 좀 개발하려고 해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일찌감치 집어쳤어요. 그 대신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찌감치 집어쳤다고요. 그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재미없다는 건 하나님 잘 아시죠? 하나님 저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 신자들은 재밌는 자들 좀 보내주세요. 저의 어떤 이 썰렁함에 눌려가지고 주눅 드는 자들 아니라 꿋꿋하게 제 갈 길 갈 수 있는 그런 신자들 좀 붙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제 근엄 안에 눌리지 않고 다들 밝고 쾌활하잖아요. 한두 사람 빼놓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제가 신학교 때부터 했던 기도입니다. 제가 저를 보더라도 립서비스 아니에요. 도둑놈이 가득 차 있거든요. 목사의 자질로 한두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저를 보니까. 또 특히 여러분들을 뭐 잘 위로해 준다거나 뭐 부드럽게 대해주거나 그런 것도 잘 못하잖아요. 고객 관리 못한다고 저는. 그래서 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저 목사를 부르셨잖아요. 제가 그런 거 못한다는 거 하나님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직접 우리 신자들 만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 주님이 직접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자들 아픔 치유해 주세요. 주님 하시잖아요.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선하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면 야곱같이 살아서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성취해보겠다 이런 인생 포기하고 이스라엘 되면 우리의 약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 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보면 5장 9절을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 진실함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린 거죠. 이 말씀에서 진실함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알레데이아이고 아까 나다나엘을 표현할 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 때 이 참으로는 알레도스예요. 그러니까 알레데이아, 알레도스 둘 다 어원이 같아요. 진실하다, 참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이전 8절을 보면은 오늘 본 8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자 성경이 지금 무엇과 무엇을 대조시켜요? 바울께서 빛과 어둠을 대조시켜요. 그리고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빛의 열매 뭐라고? 진실함. 진실함이 빛의 열매이다. 그러면 빛과 반대되는 빛의 열매와 반대되는 그 어둠의 일은 뭐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진실이다. 그럼 어둠의 일은 뭐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은 간사함, 기만, 위선, 거짓됨. 아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얼마만큼 안 좋아하시냐면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 이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날부터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을 받아요. 그들과 직접적인 이제 이때까지는 회피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직접적인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세요. 23장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23장에서 21장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 22장, 23장까지 계속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는데 23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아멘. 우리말로 번역 그대로 하면 쉽게 번역하면 저주받을지언정. 아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아멘. 위선된 거짓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아멘. 예수님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아멘? 아멘.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은 일, 죽기 전에 하시는 일, 목숨 걸고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거짓됨과 위선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이다. 아멘. 목숨 걸고 이 말씀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이 위선됨, 가증스러움,
가식, 거짓된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자들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의 원수가 결국 뭐라는 겁니까? 바리새의 영에 붙들려 있는 기만, 미선, 거짓됨,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아멘. 다시 오늘 보면 에베소 5장 11절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열매가 없어요. 아멘. 거짓되고 위선된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자주 반복하신 말씀이죠.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되신지 거짓된 자인지 뭘로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열매. 아멘. 로마서 6장 20절과 21절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중간에 생략하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어떤 사람이 어두움에 있어서 죄의 종이고 사람이 잠깨를 부리는 어떤 거짓과 기만에 붙들려 있을 때는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열매? 지금 이럴 때 맺혀지는 열매가 어떤? 사람이 조작해낸 열매. 아멘. 아멘. 이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진실되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되고 너 누구냐? 야곱입니다. 내 안에 도둑놈이 들어앉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아멘. 참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얻기를 추구하는 그때서야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거.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참 이스라엘 사람들 되어서 아멘. 참 이스라엘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얻기를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야곱처럼 이스라엘 되기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그 다음 말씀에서 나오는 당연한 귀결이 있어요. 이 다음 말씀에 나오는 당연한 귀결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시리라. 아멘.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춘다. 아멘. 잠자는 자여 이제 깨어났어 일어나라. 아멘. 그러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십시오. 아멘.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들면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내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떤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자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다음 16절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 아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간 아끼는 사람이 잠에서 깨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방탕함이 뭐라고 그랬어? 시간을 무의미하게 좀 먹는 것, 그냥 보내는 것,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것, 이것이 방탕이라고 그랬죠.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유괴 것에 취해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 그런 시간 아껴서 어떻게 하나? 성령 충만 받는데 시간 들여라.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만 될 때까지 기도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시간 들이는 자들이 되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시간 허비하지 말고 시간 아껴서 성령 받는데 시간 들이라는 거. 중요한 것은 그래서 계속하는 거예요. 아멘. 진실함으로 번역된 이 헬라 단어가 알레데이 안에 꾸준한 성실함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아멘. 아멘. 성실해야지 진실하지. 아멘. 어제 밤늦게 딸아이가 이제 학생들 모임이 끝나고 교회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12시쯤에 목양실에 왔어요. 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저한테 말 걸어요. 딸이니까 되는 겁니다.
밤 12시에 와서 자꾸 말 걸어요. 이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받아주죠. 아빠, 은사 받고 싶다고 기도하면 다 받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만 받는 거야? 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만 우리가 받는 거지. 근데 어떤 은사 받고 싶은 건데? 치유의 은사도 받고 싶었었는데 요즘에는 위로의 은사를 더 받고 싶어. 내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 사람이 위로해주는 그런 정도 말고 하나님께서 위로해주신 그런 은사, 그런 위로의 은사 그런 거 없어? 있지. 성경에는 권위의 은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권위의 은사가 위로의 은사이지 다른 말로 아빠 생각에는 내 딸 생각이 기특하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줄 것 같은데 대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아빠, 고등학교 졸업하면 학생의 교사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야 할 것 같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딸아이에게 너 강릉에 KTX도 생겼으니까 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더라도 주말에 내려와서 학생의 교사해야 돼. 그랬는데 이제껏 못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밤에 함께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드리면서 그때 함께 예배드리면서 어떤 감동이 임했대요.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학생의 교사를 해야겠다는 감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학생의 교사를 하면은 설교하는 문제가 가장 자신 없어서 우리 교회는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설교하도록 저 여러분들 가르치니까 그 설교하는 문제가 가장 자신 없어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대학은 뭐 피아노 전공이니까 음대 가겠다고 피아노 음대 가겠다고 하는데 대학 졸업하고 서울신학교에 제 후배로 들어오겠대요. 신대원에. 그래서 선교사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금요일날 영락기도에 같이 기도하면서 무슨 은혜 받았는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빠 딸이고 아빠가 설교하는 것을 잘 배우면 될 것 같아. 기분이 괜히 좋아지더라고요. 이 아이도 기특한데 하여튼 뭔가 기분이 좋아져. 하여튼 뭐 어차피 멀리 보면은 내가 아빠 선교사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하여튼 그 설교해야 되잖아. 미리부터 또 배워도 좋을 것 같고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이에게 그래 목사님들도 목사하면서 목사가 되어가는 거야. 다 준비되어서 목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하면서 점점 더 목사가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교사하는 것도 교사하면서 점점 교사가 되는 거고 아멘. 신자가 되었다는 것도 점점 신자하면서 신자가 되는 거고 아멘.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도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추구하면서 성령 받는 겁니다. 아멘.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신앙은요 끊임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실함이에요. 오늘 주보 안면에 실은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을 다시 한번 제가 참고해 보면 주보 볼 필요 없어요. 이따 읽어보세요.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이 믿음의 삶이 뭐냐? 독수리 날개 타고 오르는 것과 같이 날아오는 것과 같이 최고 영광스러운 경험을 연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발 붕 떠가지고 날아다니는 것 같은 것들이 연이어 경험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대신 믿음은 뭐냐면 변함없는 꾸준한 삶이다. 아멘.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거다. 아멘. 믿음은 성화에 의한 거룩함의 문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아멘. 믿음은 거룩함의 문제가 아니다. 아니 믿음이 거룩함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오스왈드 챔버스 이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지극히 현실적인 통찰을 내놓은 거예요. 아멘. 지극히 현실적인 통찰.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답 단박에 나오지 않아요? 아멘. 우리 안에 야곱 들어있다고요. 아멘. 도둑놈 들어앉았다 우리 안에. 금방 답 나오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룩한 자가 어디에 있어요? 믿음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더 끝까지 가고 말씀 따라서 얼마나 더 멀리 가고 말씀 따라서 얼마나
오랫동안 가느냐 이 문제더라. 이 문제. 비록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을 때만 우리는 제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오래 교회 다녔다고 온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처음 교회 다니든 지금 있든 나중에 있든 하여튼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야지만 제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꾸준히 이 길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때로 시험도 은혜로 말씀으로 통과하면서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은혜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이스라엘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려고 했던 노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더 매달리는 자들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 끊임없이 참 예배자들 되기 추구해서 진실함의 열매를,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을 줄지어 은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다. 나의 교회 실패하고 나의
나의 소망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고백하십시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어디 또 주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거기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거기 또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 풀림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합시다. 나는 어린 양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내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함께 기도할 것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참된 이스라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살았던 것들, 내가 나를 의지하면서 믿는 자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노력을 의지하면서 믿는 자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이스라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이길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들은 붙들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신자들 되겠습니다. 진실한 참 그리스도인들, 참 이스라엘 되겠습니다. 주여 상창하시기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하도록 은혜를 가장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 하나님 은혜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했던, 조작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 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히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 고백한 바울의 그 고백이 더욱더 깨달아져 더욱더 경험되어지길 원하며, 약하면 약한 채, 부족하면 부족한 채,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공부함으로 인해서 내 주님만 더 의지합니다. 주님께만 더 의지합니다. 잠자는 자를 깨웠어.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잠자는 자들이 깨웠어. 주님께로 늘 다시 나갔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 되어졌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세월을 아껴서 때가 악혀. 하나님 방탕한 시간들, 허비한 시간들, 실체하지 말아야 방탕한 것이니 우리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성령 충만 받는데 내 삶을 드리고, 기도하는데 내 삶을 드리고, 아버지를 찾는데 내 삶을 드리고, 은혜 받는데 내 삶을 드리고, 주님께서 붙들리기 위해서, 야곱처럼 하나님께 꺾여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냐, 누구냐, 내가 야곱이니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간절히 부러지기까지 주님께 꺾이는 자가 되고 이스라엘로 거듭나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만 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주님만 누리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께 있다. 예수 믿는 모든들 주의 이름 부른 자에게 기원 없다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만날만 할 때 만나며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러한 때 주님만 찾고 주님만 부르는 노래를 되어주고 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신의 은혜를 주님께 들었어.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의 터치를 받았어.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자인지 내 안에 이 야곱이 들어앉아 있는 것들, 도둑놈이 들어앉아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소망 우리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발견되어주고, 그래서 주께만 매달려 사는 참된 예배자들, 하나님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들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종을 불쌍히 주셨어. 안디옥교회 그런 교회로 계신 것이 전하가 하나님, 여기에는 하나님 고객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 나갈 천사들을 세워놓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 예배의 통로들로, 그 은혜의 통로들로 종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종은 십자가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합니다. 내 주님만의 은혜만을 더 갈망합니다. 아버지가 채워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채워주시며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늘의 감격과 큰 기쁨을 알아가는 모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안디옥교회 여기 나온 신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 이 만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늘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애들과 모든 부유함과 지혜와 능력과 힘과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찬양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중심으로 갈망하는 자들 주님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예배자들 되었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중심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로 부르리라. 그렇게 하나님과 겨뤄서 끝까지 결국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의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갈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늘 살면서 믿는 자라고 스스로 속였던 우리들, 이 도둑놈이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순수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데 우리에게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고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나이까. 이 믿음이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믿음이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열어주시는 이 은혜들, 하늘문을 열려지는 이 은혜들을 모두가 누릴지어다. 자녀들이 더 누릴지어다. 10대들이 더 누릴지어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디옥교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의 통로로 우리들 모두는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헛되게 살다가 헛되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세우신 이 목적대로 참 예배자들 되어지며 이 땅에서 이런 예배자들을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고 하나님께로 가는 모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의뢰해서 하나님이 도우신 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놀라운 도우심을 직접 경험하고 사는 참 믿음 되어지길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